예,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1절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사도신경 두 번째 강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신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함께 나누었죠.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 주기도문 그리고 십계명과 함께 기독교에 뭐로 불린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3대 보물이라고 했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을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이제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 이제 크레도라고 하는데 이 크레도는 심장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예, 심장을 드린다. 아주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 이제 심장을 꺼내어 드리는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도신경은 전체 몇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12가지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12가지 내용 중에 이제 성부, 성자, 성령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분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누구였죠? 하나님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아들 하나님일까요? 성령 하나님이실까요? 예,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가장 많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이 초대 교회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이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있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었죠. 그래서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이단들이 주로 공격했던 대상은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주로 누구였죠? 성자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많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 설교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키는 보약 같은 말씀이라고 했죠. 이 통증을 없애주는 아스피린 같은 약이 아니라 우리의 체질을 진짜로 변화시켜주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보약 같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통한 이 교리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드러내면 나중에 이제 들을 때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영적인 체질이 변화되어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중에 저에게 되게 고마워 하실 겁니다. 예, 진짜입니다. 예, 아무도 안 믿는 눈빛인데 예, 아마 그런 일들이 나중에 몇 달 뒤에 생길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에는 이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에는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에 대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함께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내용. 우리가 아까 이제 암송했었죠. 그렇죠? 고백했었는데 이 첫 번째 문항을 같이 함께 우리가 이제 프린트를 보셔도 되고요. 또 암송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 한 줄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요약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요 내용이라는 겁니다. 모든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 한 문장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매주뿐만 아니라 지금 새벽 기도할 때도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시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자주 고백하는 이 첫 번째 문항에 4가지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세요. 나는 누구를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믿는 거죠?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믿습니까?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는 그 하나님이 또 어떤 분임을 믿는 거예요? 창조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네 가지 고백이, 네 가지 신앙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순서는 원어적인 순서죠. 제가 영어로 적어놨죠. 영어.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게 the Father, 아버지, 그리고 Almighty, 전능하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Maker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을 메이커,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이 네 가지 고백이 담겨 있는데 이 네 가지 내용을 하나씩 이제 천천히 우리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여러분 프린트에 있죠,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여러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알라신, 조상신, 뭐 부처님, 그리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용왕신이 있고 여러 신들이,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은 다 뭘까요? 다 가짜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 한 존재는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표현이 성경 안에 곳곳에 자주 표현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유일신 신앙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사도신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유일신 신앙을 가장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지금도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영적인 존재들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쭈뼛거리거나 좀 속된 말로 쫄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당당하셔도 됩니다. 긍지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을 여러분 배격하시면 안 돼요. 배격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믿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배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겨야 될까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배격의 대상이 아니라 저 사람 불교래, 그럼 나하고 등져야 되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하는 것이죠. 이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 이 시대는 이제 절대적인 진리와 가치를 부인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 주장들을 포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자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풍조 속에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신데, 야, 그러면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절에서 섬기는 그 부처님도 하나님으로 인정해주자. 그리고 알라신도 인정해주고, 다 그냥 신이라고 불리는 존재는 다 이 종교 저 종교 다 수용해주자. 이렇게 흘러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고 기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너희만 너무 배타적이다, 너희만 너무 이렇게 독선적이다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어쩔 수 없는 영역이죠. 다른 비본질적인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얘기를 하고 함께 할 수 있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 이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는,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혹여나 기분 나빠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진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라는 강요 앞에서 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지 않습니까? 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그렇게 행동했었죠.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생명을 걸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않은 걸까요? 성경을 통해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 때문에 이방의 헛된 신들과 우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이방의 헛되고 거짓된 신들을 우리가 이제 거부할 때 자연스럽게 배격하게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는 바로 형상입니다. 우상이라고 말하죠. 이 형상 혹은 우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미신입니다. 미신. 이 다른 종교들은 거의 다 자기의 신들을 어떻게 하죠? 형상화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그 신을 형상화해서 섬기죠. 왜 형상화할까요? 눈에 보여야 안정감이 있고 눈에 보여야 사람의 기호에 맞아서 섬기기 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담을 수 없는 분인데 이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순간 왜곡되고 축소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이방 종교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신화나 전설 속에서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도 뭐 손 없는 날, 이사할 때 막 손 없는 날을 찾고 또 묘자리를 이렇게 사용할 때도 이렇게 지관이라고 하죠. 이 땅을 봐주는 그 지관들이 와서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었던 최근에 살았던 이렇게 동부교회 섬길 때 그 진주 빌라 맨션도 우리가 5층까지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었죠? 집 제법 한 두어 집에 부적이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또 보면 이렇게 2층 끝집하고 이렇게 보면 부적이 또 여전히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어떤 문제라는 것이죠. 자, 본성적으로 연약한 우리는 무언가를 의지하고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일신, 이 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질수록 연약한 마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을 뭔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고 기웃거리고 싶은 마음이 미신적인 행동에 빠지도록 만들죠. 유일한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가 배격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형상화시키는 것, 우상. 두 번째는 바로 미신적인 사고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냥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인간들이야, 인생들이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시죠. 그런데 그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건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설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너와 나는 이런 관계야라고 관계 설정을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 관계 설정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지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더 와닿는 은혜가 이제 실제적일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십니다. 예, 섭리하십니다. 제가 영어로 적어놨죠, 그렇죠? providen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섭리라는 뜻입니다. 섭리. 이 섭리라는 말의 뜻은 이제 다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미리 내다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리 내다본다. 미리 아신다. 미리 내다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어린 아이들은 이제 자기에게만 몰두해 있어서 상황을 잘 못 보죠. 그러니까 자기 앞에 거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장만 보지 그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아이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는 다르죠. 이 아이에게 만약에 이 조그만 뭐 이렇게 걷기 시작하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뭐 한 두세 살 된 아이가 이렇게 뾰족한 젓가락 같은 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 꼬맹이는 자기가 뭐 이제 그냥 당장 뭐 구멍만 보면 찌르려고 하잖아요. 막 자기 콧구멍에 찌르려고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찌르려고 하는 게 뭘까요? 저는 콘서트 같은 데 있으면 막 찌르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지만 이제 부모들은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기 때문에 무언가 간섭하죠. 이거를 우리가 섭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내다보고 계시죠. 그래서 섭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면 계획도 걸음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발걸음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우리 욥기 23장 10절. 그것도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신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발걸음은 내가 옮기는 것 같지만 그 방향과 목적지를 누가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항상 뭐가 앞장서서 갔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뿐만 아니라 뭐가 앞장서서 갔습니까? 법궤가 앞장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막 쥐어짜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섭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그 길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겠죠. 나의 가야 할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날에도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빛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를 보시죠. 자동차의 앞에 있는 서치라이트 있죠. 그렇죠? 헤드라이트. 이런 헤드라이트처럼 이렇게 많은 영역을 이렇게 멀리까지 확 비추어주는 그런 빛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말씀의 빛은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그러니까 등불이에요. 등불. 여러분 등불은 그 앞에만 보입니다. 그 앞에만. 그러니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앞에 보이고 또 한 걸음 걸어가면 그 앞에 보이고 이런 인도하심인 거 아시겠죠? 막 서치라이트처럼 뭐 저기까지 막 쫙 비춰준다. 말은 멋있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앞도 모르는데 무슨 서치라이트입니까? 하루하루 등불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를 고백할 때,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단어는 바로 이 섭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하시죠. 보호하십니다. 프로텍션은 보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와 길의 여정을 단지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알고 있어. 이렇게 알고 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보호하십니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만물까지도 보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9장 6절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거든요. 이 백성들 가운데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회복이 있었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이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장면 중에 한 구절, 한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으셨고 다 보존하고 계신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제멋대로 움직이거나 흘러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마지막에 누가 붙들고 계시기 때문일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 번째로는 섭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보호하시죠.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프로비전이라고 되어 있죠. 프로비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꽃들에게도 입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그런 구절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늘의 새, 이 땅에 있는 들풀들 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자연 만물과 믿는 자녀들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냐면 악인과 불의한 자들에게도 햇빛과 비를 공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의 이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와 뜻이 다르고 또 종교가 다르고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너무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45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는 풀과 새들과 심지어 악인들까지도, 자격 없는 악인들에게도 이렇게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돌보신다,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미물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악인들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자기 자녀들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까요?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섭리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채워주시는, 돌보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광야의 여정을 생각해 보시면 이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한 끼도 안 굶게 하시고,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아버지시니까 그렇게 필요를 채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채우시죠? 영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뭘 주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성령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이 무엇이죠?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보호할 보혜, 은혜 해자에, 그리고 가르칠 사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죠. 그리고 또 구할 때마다 더 충만하게 성령님을 부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이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들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핍박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말씀의 선생님들이 항상 있었죠. 이 중세 어두운 그 암흑기에도 하나님께서 루터나 칼빈과 같은 참된 말씀의 교사들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성령은 항상 함께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은 좀 깊은 내용이니까 다음에 다루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플렉티스가 무슨 뜻이죠? 훈련이죠. 자녀들을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훈련하십니다. 요즘 이렇게 자녀 훈련, 자식 훈련하면 떠오르는 아주 핫한 아빠가 한 명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힌트는 축구 선수입니다. 손흥민 아시죠? 손흥민 선수의 아빠인 이 송정웅이라고 하는 분인데, 손웅정입니까? 송정웅입니까? 송웅정입니다. 갑자기 좀 헷갈려서 손웅정 씨. 굉장히 이렇게 손흥민이 너무 이렇게 실력도 좋지만 인격적으로도 탁월하기 때문에 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러한 유명한 아빠죠.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를 키울 때 12살 이전까지는 엄마의 손에서 크게 합니다. 크게 하다가 성인식을 거친 다음에는 이 아버지의 손에서 훈육을 받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훈육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빡세게 혹독한 훈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왜 훈육을 시키는 걸까요? 왜 훈육을 시킬까요? 이 빡센 훈련을 왜 시키는 걸까요? 이 훈련을 통해서만 그 자녀가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훈육이 없으면 이 사생자와 같다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형식적으로만 그런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훈육하십니다.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설명할 때마다 이게 사용하는 예가 바로 광야의 40년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고 이 광야, 이 훈련장에서 40년을 돌게 만드시죠. 헤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그냥 무의미한 뺑뺑이 도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뭔가 훈련시키시죠. 이 광야는 훈련의 장소고 훈련의 과정이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첫 번째로 뭘 주셨죠?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이 광야 시절이야말로 하나님의 법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고 가장 중요한 장소였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쳐 주셨죠. 가나안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십니다. 또 하나는 뭘 주시죠? 이 기간 동안에 여러 제도를 주십니다. 천부장, 백부장뿐만 아니라 또 진을 칠 때는 이렇게 쳐라, 이동할 때의 제도, 여러 가지 제도들을 또 갖추게 만드셨죠. 또 한 가지는 이 기간 동안에 뭘 주셨죠? 성막과 제사법을 알려주셨죠. 성막과 제사법. 레위기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마지막과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그 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율법,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 그리고 성막과 제사법,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이러한 것들 다 어디서 배우고 어디서 갖추었습니까?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죠. 이 광야는 어떤 쉬는 곳, 편한 곳, 넉넉한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힘든 곳이고 훈련하는 곳인데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추어야 할 어떤 모양과 역량들을 갖추게 하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언가 이렇게 광야의 시간들, 이제 고난의 시간들이 허락된다면, 나에게 그 고난이 원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힘들어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만 제대로 된 훈육과 훈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시간들을 통과해 가야 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나를 아들 대우해 주시는구나. 나를 딸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넉넉히 그 과정들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내용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죠?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 Almighty, 전능자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생각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단어나 이미지 무엇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단어 이제 원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이 샤다이는 산이라는 뜻이래요. 산. 이제 산 같은 하나님. 너무 크고 힘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엘샤다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7장에 가장 먼저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99세가 되어버린 아브라함 이제 포기할 때쯤 되어버린 그 상황에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알리시고 이렇게 계시하시죠. 1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이제 끝났네. 아브라함 끝났네. 더 볼장 없네. 이렇게 생각할 그 타이밍에 가능성이 1도 없는 상황이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전능자다. 나는 엘샤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은혜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죠. 약한 자를 위한 하나님, 죄인들을 품으시는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버려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며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 또 때가 되면 원수를 심판하고 억울함을 벗겨주실 것이다라고 그 보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영광스럽게 완성할 거야 이렇게 약속하신 그러한 그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 선한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넘치도록 너무 풍성한 은혜로운 약속들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약에 이런 약속을 하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계획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가진 능력에 한계가 있으셔서 1, 2, 3번은 되겠는데 4, 5, 6번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무너지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나자빠지겠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하셨고 아무리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능력이 없으시다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내고 하나도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 약속을 지켜내실 수 있는 그 전능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고백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이 전능자 하나님은 이 전능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과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을 바르게 알면 우리의 마음에 막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깃드는 신뢰가 있고 이 신뢰 가운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이 말씀을 바르게 배우면서 이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막 큰 소리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증거하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는 겁니다. 굳건해지는 것이죠.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했잖아요. 나중에 고마워할 거라고. 제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막 제 열정 가지고 막 했을 때 나름 은혜가 있었는데 이 교리를 다루고 보니까 와 이게 막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과 연결되는 늘 연결되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나오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신 분이며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이렇게 유한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놀라운 것을 만들어내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나타내실 수 있는 그 진정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질서 있게 아름답게 선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공간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만 만드신 게 아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개미도 이 들풀도 나비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이 창조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을 이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하게 되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영적인 질서가 다 파괴되어 버리죠. 우리 못 쓰는 물건, 이 핸드폰 고장나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창조 세계가 못 쓰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면 버리면 그만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그 피조 세계를 포기치 않으십니다. 왜일까요?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그리고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이 인간들과 이 피조물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구속의 계획을 실천해 가십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게 성경의 내용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버린 오염되어버린 이 세상을 누가 과연 이 죄 때문에 온 세상 온 우주가 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를 이 엉망이 되어버린 이 인류와 이 피조 세계를 다시 원상복구시킬 뿐만 아니라 더 이전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오직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 삼위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 죄로 말미암아 빼앗겨버린 이 피조 세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되찾아오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일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아까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뭐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창조하실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그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새 창조라고 말합니다. 혹은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듯이 또 죄로 말미암아 엉망이 되어버린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새 창조 혹은 이 재창조의 역사도 누구만 하실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내용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고백하며 시작하였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마디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풍성하고 능력이 있죠.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항을 이제 고백할 때마다 이런 의미를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살아있는 고백을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 계시해 주신 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론 놀라기도 할 것이고, 야, 하나님 진짜 계시네. 이런 하나님이라면 내 소원을 말씀드려도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반응은 그냥 쉽게 내 소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관계를 맺고 싶고 이런 차원으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경배드리고 싶어집니다. 아, 당신이 내 생명의 주인이셨군요. 당신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셨군요. 야,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저의 인생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나오게 되고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야, 이런 하나님이 계셨어 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공부해가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지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좀 감격적으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정말 가슴 뛰거든요. 야,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이런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도 제목 삼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